4장 5장이 엘리바스, 욥의 친구 중에 하나였던 현인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 쭉 보면요, 4장까지는 이 엘리바스가 욥을 악인이라고 노골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들이 이제 녹두리처럼 하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네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딱히 너 욥이라고 지칭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이 5장도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인데 이 4장에 비해서 엘리바스가 쓰는 말, 이런 것들이 점점 독해집니다. 본문 말씀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성경도 그런 거 있어요? 중간에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어요. 이렇게 절 수 있지만 오늘 5장 같은 경우도 보면 8절 앞에 동그라미, 나라면 앞에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단락이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성경을 보실 때 조금 여러분들이 보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어디에 동그라미가 쳐 있어요? 17절에도 동그라미가 쳐 있죠? 볼지어다 앞에. 보이십니까? 자, 그렇게 보면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8절에서 16절이 한 단락, 17절에서 27절 이렇게 한 단락해서 세 단락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하나 전개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맨 앞에 단락 1절에서 7절은요, 욥을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엘리바스의 독설이 나옵니다. 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자, 엘리바스는요, 욥이 굉장히 지금 울부짖고 있잖아요. 태어난 것조차 저주할 정도로. 자, 근데 이 엘리바스는 욥의 이런 울부짖음이 아무 소용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라고 단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욥은 거기 말씀해 보면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니? 거룩한 자, 이때 당시 근동아시아에서 거룩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네가 부르짖어도 네가 거룩한 자 중 하나, 그 천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어라고 욥을 보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자, 엘리바스 눈에 보기에 여러분 욥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보는 관점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집안이 망해요? 자식이 죽어요? 그 다음에 병까지 얻었습니까? 그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딱 보고 앉아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고난당하면서도 아이고 저거 어리석어 가지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2절 앞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이 표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분노 중에서 멸망할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은요, 잠시 뿌리를 내리다가 미처 어찌할 수 없이 갑자기 망한 한 미련한 자, 그렇게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3절 보세요.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내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이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내가 씨 뿌리는 한 미련한 자가 갑자기 가문 전체가 저주받는 현장을 보았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이요, 바로 그 미련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보기에 여러분 욥은요, 미련한 자의 자녀들은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성문 재판정에서 사정없이 박살난다라고 4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5절 한번 보세요.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게 되고, 자,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냐. 재수가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이런 표현할 수 있겠는데, 미련한 자가 거둬들인 그 추수는요, 줄인 자의 몫이랍니다. 배고픈 자의 몫이 되고, 가시덤불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 추수도 그 미련한 자의 것이 아니라 줄인 자의 차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6절 보세요.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생각이. 자,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욥이 당하는 그 재난은요, 티끌, 그 땅에서 그저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 욥 자신의 죄 때문에 욥이 재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죄를 지은 인간이 고난당하는 것은 불꽃이, 여러분 나무 같은 거 여러분 이제 가을 뭐 거지 다 하고 나면은 이 불 질릴 때 있잖아요. 예? 건물 데려다가 불 태우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날라요? 불꽃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위로 날아가잖아요. 불꽃이 날아가는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이 고난당하는, 그건 불꽃이 날아가는 건 순리잖아요. 그럼 죄 짓는 인간이 고난당하는 것도 필연적인 운명이고 순리라는 얘기입니다. 무릇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고난당하도록 예정된 운명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뭐 쓸고짜다, 그래서 태어난 것 이상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고난당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판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진 게 있으니까 저리 고생하겠지.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바스는 욥과 같이 죄 있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불꽃이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듯이 자연스럽고 예정된 창조 질서라고 우회적으로 이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고난 당하는 거 아니야. 응? 아무나 그렇게 집이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거든. 아무나 그렇게 자식이 한꺼번에 죽지 않아. 아무나 그렇게 병드는 줄 아니? 이러면서 그건 다 이유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간접적으로 이렇게 유비를 들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욥이 버팅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8절부터 또 다른 단락이라 그랬죠. 8절에서 16절까지는 계속 버팅기니까 억지로라도 욥을 좀 해결시켜 보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욥의 고난을 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라고 우회적으로 말했잖아요. 그런 엘리바스는 이제 이 재난의 이유가 어떤 것이든 욥이 하나님과 빨리 화해하는 것이 이 재난을 속히 끝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나라면 뭐 한대요? 하나님을 찾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요?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 욥아, 엘리바스가 얘기합니다. 지금 네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 재앙의 원인을 따져대지 말고 그냥 하나님 찾아가지고 너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하나님께 맡겨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9절.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자, 자기 눈에 보기에는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 혹은 그 기이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은 뭐냐?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보면 비를 땅에서 내리시고 물을 밭에서 보내시며, 이런 표현이 있는데, 땅에서 내리시고 물을 밭에서 보내시는 일과 같은 것이 인간의 눈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그 다음에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이라고 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 기이한 일이 또 나오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고 했고 뒤에 붙이면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다니. 자,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이 있고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이한 일은 뭐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이한 일은 뭐냐? 11절 보세요.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욥이 이런 큰 일과 기이한 일을 많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10절, 11절 보세요.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돌아가면 뭔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 아니겠느냐.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지극히 낮은 자이며 애곡한 자이지만 얼마든지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구원에 이를 기회가 있다라고 봤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바스가 말하는 말이 틀린 말은 없어요. 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다가 12절부터 16절 가면 이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로 자처하는 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면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는 엄정하고 공정한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 왜 엘리바스가 이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얘기할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엘리바스 눈에는요, 욥이 자기의 계교가 꺾이고 무너뜨려진 자칭 지혜로운 자처럼 보인 거라 그 말입니다. 교활한 자처럼 보인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간교한 자처럼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교활한 자들, 간교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1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이 말은 교활한 자, 간교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들 안에 누가 들어가요? 죄 짓고 지금 고난당하는 욥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재수원 붙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낮에도 어둠을 만나 밤길을 더듬듯이 비틀거리는 지금 욥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 꼴이거든요. 예? 깜깜한 거예요, 자기 인생. 그러면서 15절, 16절 엘리바스가 보았을 때 욥이 기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넌 그렇게 자칭 계략이 있고 간교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봤자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럼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야? 15절, 16절이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살 수 있는 방법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욥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난한 자는 여러분 어떤 자냐? 자신의 악행, 이제껏 자기가 행했던 그 악행을 반성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를 비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난하게 된 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라고 용서를 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네가 그렇게 가난하게 된 거 너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 그러면 빨리 회개해. 그러면 지금이라도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17절에서 27절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다그칩니다. 엘리바스가. 자, 엘리바스가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사연을 의탁하라고 권고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요. 엘리바스가 보기에 여러분 욥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죄를 범해가지고 징계받고 있는 거예요. 징계받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욥이 살려면 여러분 어떤 방법을 행해야 됩니까? 즉시 자기가 왜 이렇게 벌 받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18절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졌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래 업신여기지 말래요.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18절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너가 징계받는 거, 너가 이렇게 집안이 쫄딱 망하고 자식이 다 죽고 병이 든 거, 그거 업신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일이야. 그러면서 왜 이 징계받는 자가 복 있는 자인가, 복된 자인가를 이 이유를 말해요. 19절 보세요. 자, 1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6가지 환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자, 여러분 듣기 좋죠? 이 말. 이 말씀 듣기 좋잖아요. 들어보면. 근데 상투적인 위로입니다. 왜 그러냐? 마치 지금 욥이 환난 당하기 전인 것처럼 가정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욥은요 더 이상 참혹한 재앙을 예상하기도 힘든 어떤 최악의 재앙에 처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엘리바스는 잊어버리고 내뱉는 그런 위로의 한마디 같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망해도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지금 전혀 해당되지 않는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20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신대요?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 터인즉. 자, 욥은요 여러분 비유한다면 기근이나 이 전쟁 이상의 재앙을 이미 겪고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마치 욥이 아직 본격적인 재난을 당하기 이전인 것처럼 상투적인 말로 어떻게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권사님 힘들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의 사정도 모르고 툭툭 내뱉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자기가 성경에서 봤으니까 또 뭐 설교자가 얘기하는 거 들었으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요? 전혀 공감하지도 못하고 전혀 위로가 되지도 못하는 말들을 내뱉는 거라고 말입니다. 21절 한술 더 떠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은 혀의 채찍을 피한다.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수근거리겠죠. 고난당하면 안 그렇겠습니까? 왜 저렇게 다리가 부러졌대? 예? 왜 저렇게 자식들이 저 모양 저 꼴이 된대? 그러면서 수근거려요. 그런데 그런 중상모략과 비방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또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멸망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에게 마지막 어떻게 해요? 기사회생의 기회가 남아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욥은 이미 어떻습니까? 망했어요. 멸망의 수관을 맛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멸망의 한복판에 욥이 지금 어떻습니까? 내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욥 너는 아직 기회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말은요 욥에게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닿는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남권사님 누가 권사님이 만약에 고난을 엄청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한다면 위로가 됩니까? 목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위로가 돼요? 알았어요 목사님 빨리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청산유수 같은 그럴듯한 위로의 말은 욥의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엘리바스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27절 보세요. 2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자, 이것도 자기가 겪어서 한 얘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고난을 체험하고 한 얘기입니까? 아니라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뭐 했대요? 연구한 바. 예?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책 어디 보고 어떻게 해요? 끄적거리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그런 고난도 당해보지 않은 겁니다. 망해보지도 않았고요. 그냥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그냥 돈 많은 부모 밑에서 자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좋은 대학 다녀서 나름 고난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소를 찾아봤더니 아하,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걸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연구한 바를 욥에게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연구한 거야. 그러니까 너 어떻게 받아들여? 결국 엘리바스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러분 뭡니까? 정리합니다. 4장 5장 내용이 뭡니까? 너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도구로 밭을 갈고 악을 뿌려서 그 열매를 거둔 거야. 심은 대로 거둔 거야. 내가 한때는 사람들 눈에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기까지 시차가 있었기 때문이야. 너 의로운 사람 아니었어. 내 말만 따라 내 고난이 내 죄에 대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 결과가 아니라고 치자. 또 하나님의 기이한 일 중에 하나라고 치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의롭게 산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 어쨌든 내가 봤을 때 내가 지금 살 길은 내가 너를 아껴서 하는 얘기인데 즉시 민첩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이런 영혼 없는 상투적인 위로를 어떻게 해요? 건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엘리바스 엄청 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하는 말이고 얼마든지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은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맞아요. 맞긴 하지만 전혀 감동이 안 와요. 그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엘리바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틀린 말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적합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엘리바스 어떻게 봐야 될까? 반면교사로 삼으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 따라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세요. 알았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엘리바스에게 있어서 배워서는 안 될 두 가지 태도 뭡니까? 첫째, 억울하고 원통한 고난의 사연을 가진 친구를 보고 그가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조급한 판단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둘째 어떻게 해야 되냐? 억지로 조급하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친구를 극단적인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런 교조적인 태도를 멀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정이 담긴 친구와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회개 강요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자신은요 하나님께서 써내려간 또 다른 성경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의 짧은 단견으로 그 사람 인생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정지하고 그럼 그런 것들은 상처만 줄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는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이 있고 생이 있으면 사가 있고 또 사가 있으면 다시 부활이 이야기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는 것을 아시고 조급한 판단 또 조급한 충고 이런 것들 멀리하시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실 수 있고 그들의 손 잡아주실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